오늘 1월 11일 주일 설교 말씀은 케빈 집사님께서 섬김 안에서의 연합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근거로 하여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섬김 안에서의 연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첫 번째 옥중 생활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는 특별히 가장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대해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였고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었음을 칭찬합니다. 이 교회는 사역 전반에 있어 매우 건강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건강한 교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훈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해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다면 굳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권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 유지되듯이 교회의 영적 건강 또한 더 자라도록 하는 권면과 격려를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제 성구에서 주어진 교훈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주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연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데 교회의 연합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건강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연한 일일지라도 이 연합은 불만과 의견 충돌을 거쳐 교회 성도들 사이의 전면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연합의 균열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개별적인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지체들은 서로 다르며 각기 다른 성격과 인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각 개인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이지만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교리와 가르침은 많으며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 곧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는데 이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영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이들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부류 역시 자신들의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식이 성경 해석의 유일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해입니다. 주해란 성경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어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읽고 싶어하는 의미를 본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주해의 반대이며 해석자가 원하는 대로 본문이 말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자의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하며 본문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본문 안에 억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여기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일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되는 교리와 계명들에 있어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연합은 반드시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한마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오늘 올해의 주제 성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구의 첫 구절은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1828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특히 도덕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conversation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 이상 사이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의 태도나 상황에 따른 외적인 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또 누구를 마주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처신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또 다른 무리 앞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에 올 때는 교인의 얼굴을 쓰고 교회를 떠나면 즉시 그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한 명령이 복음의 약속,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과 이 명령에 대한 이유는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의 귀속된 한 문장 인용문에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준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고 타락한 세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후 이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을 덜 드러내면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며 우리로 계속해서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이 선한 일들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명령을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곧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실은 복음에 합당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한 교회 안에서 섬김들에 연합해야 합니다. 오직 섬김 속에서 연합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의 기초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공유하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그 연합의 토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연합을 유지하는 예로 한 부대가 행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행진할 때 우리는 그 부대에 속한 모든 군인들이 서로 발을 맞춰 행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대의 군인들 각자는 모든 다른 군인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주변의 다른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발을 움직일지, 어느 팔을 흔들지, 각 발과 팔을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심지어 각 보폭을 얼마나 넓게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부대원들과 일정한 시간에 맞춰 열과 횡을 맞춰 그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개인에게는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우리는 그 행진에서 발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역시 몸의 각 지체로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연합의 근원에 대해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은 오직 한 가지 근원, 즉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서 연합의 토대에 대해 말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의 근원에서는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곧 복음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능력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기록했듯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일지라도 모두 한 성령으로 한 몸에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체적 또는 영적 차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한 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한 몸, 한 교회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믿고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소망을 같은 복음의 약속 안에서 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은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많은 다름과 차이를 지닌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 인격, 심지어 신체적 특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으니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각각의 사람들이 지닌 차이들이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킬 수 있음이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분열에 관한 기록을 읽어왔고 여기 있는 우리 중 일부는 불행히도 교회 분열에 연루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우리의 서로 간의 차이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은 분열에 저항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과 인내로 대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 연합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계명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명령들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합의 표현,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다음 구절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연합을 설명하였습니다. 협력하다, 함께 싸우다 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로 한 팀이 서로 나란히 맞서 상대 팀과 겨루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팀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 단결하여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협력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한 팀을 이루어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하나로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교회가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 사역을 진전시키는 그 한 목표를 다 같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스포츠팀 안에서 팀 안에 기여하지 않은 선수가 있어서는 안 되며 팀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 구성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팀에서는 공이 자기에게 올 때 공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팀원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된 교회는 복음의 사역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연합된 교회는 지체들이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 일합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사역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든 또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여하든 아니면 사역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든지 간에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때문에 연합은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합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다 같은 직무를 가진 것이 아니니라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노력, 같은 시간, 같은 종류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일을 맡고 있기에 모든 지체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주신 재능이 다르고 이 각각의 재능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연합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연합은 획일성으로 특징지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일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은 나는 너의 목표에 동의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와 함께 가진 않겠다 하거나 이 프로젝트에 찬성표는 던지겠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태도가 연합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태도는 연합의 태도가 아닙니다. 동의만 하는 것으로는 연합이 되지 않으며 찬성 투표만으로는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합은 행동을 요구하며 연합은 능동적이어야 하고 지체들이 함께 힘쓰고 협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앞부분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라. 일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노력과 일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 없이 일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대 행진의 군인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그 행진 부대에 속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를 고정하고 앞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주변 군인들과 줄과 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좌우로 움직여 살짝 흘겨보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앞 사람과 왼쪽 및 오른쪽의 바로 옆 사람들 뿐입니다. 만약 자신이 볼 수 있는 모든 방향의 사람들과 발걸음이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앞줄에 서 있고 왼쪽을 살펴보니 한 사람은 발을 맞추었고 오른쪽 사람은 발을 맞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옳은지 판단을 내려 발을 맞추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한 오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즉, 행진부대에서 한 군인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잘못된 판단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오류가 옆으로 전파되어 더 많은 군인이 발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가진 이가 있다면 잘못된 태도는 곧 교회의 옆 지체들에게 퍼져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다른 지체들의 걸음에 견주어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또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대의 군인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오래 있을수록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인도 전체와 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처음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고치더라도 그 실수는 이미 옆에서 옆으로 퍼져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발을 맞추지 못했음을 발견하면 즉시 고쳐야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찬송가 Turn Your Eyes Upon Jesus의 한 가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 그 영광과 은혜의 빛 안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눈과 마음을 집중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희미해지고 우리에게 덜 중요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는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즉시 바로잡아 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연합과 그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본문 말씀 연합의 초점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요점인 연합의 초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우리의 2026년 주제 선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교회를 위하여 유지하기 위한 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의 조직이나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연합은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교제를 하나로 유지하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준인 진리 위에서만 우리는 참된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극도의 주관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러한 기준이 있을 때에만 각 개인은 자신을 그 기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주 주일에 애들라이드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우리의 예배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정해진 기준 시간에 맞추어 오전 10시에 이곳에 모여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호프 교회의 예배 시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도 모두 주일 오전 10시에 이곳 예배당에 모일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지킬 때 동일한 복음, 진리를 기준으로 연합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의 메시지 안에 정의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성경 교리 수업인 BBK에서 배웠듯이 참된 교회의 표식들 중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성취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가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에게만 맡겨진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말하면 그 즉시 고개를 숙이거나 듣지 않는 척을 합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인 지상 명령에 대하여 책을 쓰며 커미션의 앞글자인 C자를 제거하여 The Great Omission, 위대한 누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크게 누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회의 책임일까요? 저는 참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할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각 개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데에 더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과연 몇 분이 낯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는 과정에 기꺼이 참여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참석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나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는 임마누엘 개혁 신학교의 강의를 청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역은 싱가포르의 라이프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운영하는 사역이며 강의는 저녁 시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 명령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탓하기보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복음 진리 선포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훈련의 부족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일꾼들에 대해 말하였던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옳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세요. 저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그저 좋은 명령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과연 옳은 반응입니까? 명령이란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때로 저는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우리 같은 오래된 신자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된 성도님들, 이미 에너지가 모두 바닥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읽을 시간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나눌 시간과 의욕조차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속적 삶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끝마쳐야 할 것만 같은 프로젝트와 일들에 더 마음을 뺏겨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제한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과 초점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많은 관심이 이 세상의 것들에 쏠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중심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그분께 내려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의 믿음, 곧 그리스도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를 섬기는 일에 연합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열매를 그저 누리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듯이 복음을 위한 사역 역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힘써 나가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젊은 성도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젊은 성도들 혹은 새로 믿음을 얻은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한 성도님들로부터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을 재훈련함으로써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장차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사역을 이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의 주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료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곧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힘써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한 공동의 수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복음의 믿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전도서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비유입니다. 한 가닥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가닥이 함께하면 더 강해지고 세 가닥이 단단히 꼬이면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종종 우리의 차이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다름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우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타고 있는 숯 한 조각이 불에서 떨어져 나오면 금세 꺼져버리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신자는 연약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신자가 함께 할 때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교회, 한 성령 안에서 서서 하나 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 나아가는 교회는 더 견고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붙들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합을 삶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힘써 나가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